봄대 신방 기간이거든요. 1교구가 다 끝나고 이제 2교구가 지금 이제 한참 하고 있는데 힘이 빠질 여가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방에서 이게 제가 그 이집트 2주간 갔다 와서 시차가 7시간인데 이게 굉장히 오래 가더라고요. 여독이 시차 적응하는 게 한국에 돌아와서 시차 적응하고 여독이 풀릴만 하니까 이제 막 제가 금요일 날 저녁에 밤에 들어왔다가 그 다음 주일날 사역을 하고 하니까 이게 긴장을 놓고 2주간의 이 남의 나라에 가서 잔뜩 긴장하고 있다가, 그죠? 그 이슬람 나라 아닙니까? 그죠? 굉장히 영적 전쟁이 치열한 그곳에서 2주간에 정말 영적 전쟁의 속에서 바짝 긴장하고 있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주일 사역하려니까 이거 맥을 놓으니까 여독과 7시간 시차, 몸살 이런 게 겹치니까요. 그 다음 한 주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이죠. 이번 한 주간 이제 또 화요일부터 이제 봄대 신방이 시작되어졌는데 몸이 지칠만하면 이 신방 가면 그죠? 영양 약을 먹입니다. 제게 이게 회복제하고 알약하고 이런 걸 주시하고 또 먹고 힘을 내서 다 열심히 또 말씀드리고 또 다른 집에 가서 지칠만하면 또 어떤 집사님 오늘 집에 가니까 산삼 따린 물을 주시더라고요. 그걸 먹고 어찌 그죠? 회복이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지칠만 하면 또 저희에게 약을 먹여서 또 힘을 팍 뜨세게 하고 지칠만 하면 또 약을 먹여 힘을. 건전지가 우리 스마트폰, 오늘도 여러분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쓰셨을 텐데 스마트폰을 하루 종일 쓰면 이 배터리가 방전되죠. 배터리가 소모가 되어집니다. 배터리가 소모되어지면 다시 핸드폰을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충전을 시키면 이 방전된 배터리가 다시 충전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는 유람선을 타고 이 세상을 관광하며 유람하는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전투선을 타고 이 험한 세상 영적 전쟁을 하는 하나님의 군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군사라는 거 긴장하고 있다는 것, 이게 굉장히 사람을 지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이후에 오늘 5일까지 얼마나 세상 속에서, 직장 속에서, 가정에서, 곳곳에서 영적 전쟁에서 얼마나 시달렸겠습니까? 그 시달린 이 영혼이 회복될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충전하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 시간, 그래서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쳐있는 영혼들이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주님으로 인하여 가득 충만히 채워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이 시간이 그러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금요일날 창세기를 통하여 우리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요즘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22장의 내용을 우리가 1절부터 오늘 우리 본문 15절인데 14절까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는 목적이 있습니다. 뜰기나무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는 뭐 하시려고요?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소명입니다. 그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하여 모세야 부르신 것입니다. 모세가 응답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사명을 주시려고, 출애굽에 그 사명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목적이 있습니다. 뭐 하시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1절에 보니까 그를 시험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대답하는 순간부터 시험은 시작되어집니다.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의 시험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너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너의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너의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한 산에 가서 그를 제물로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 청청병력 같은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이 귀를 의심하고 자신의 귀를 의심하고 다시 한번 묻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까? 겨우 100살에 얻은, 겨우 100살에 하나밖에 안 준 그 아들을 나에게 내 손으로 그 아들을 죽이고 번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를 시험하시려고. 이 하나님의 시험에
아브라함의 반응이 3절에 보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기 위하여 묵묵히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요?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지금 하나님이 전에 말씀하신 거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하고 어긋나는 건데 지금 도대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맞습니까? 묻거나 따지지 않습니다. 아침 일찍이 일어나 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하여 길을 떠나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용만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칼을 듭니다. 그 독자 이삭을 결박하여 줄로 묶고 제단 나무 위에 놓아놓고 그 아들을 향하여 칼을 들어 내리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급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처음에 시험을 하려고 부르실 때는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런데 진짜 이제 아브라함이 칼을 빼어들고 그 독자 이삭을 내리치려고 하니까 급한 쪽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이나 부르십니다. 네가 네 독자 이삭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지 이제야 내가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이 말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1절에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는데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는 이 말씀은 너 시험에 합격 도장을 찍어주시는 것입니다. 시험에 합격 도장을 찍어주신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는요 시험에 합격한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허락하시는, 놀라운 복을 약속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렀다가 첫 번째는 언제 아브라함을 불렀는가? 이 이삭 번제 사건에 관련해서 첫 번째 아브라함을 부르는 요절이 11절에 나옵니다. 11절. 아브라함이 칼을 빼어들어 이삭을 내리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1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이것이 첫 번째 이삭 번제에 관련하여 하나님의 첫 번째 부르심이고 오늘 본문에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신 후에 온전하게 순종했던 사랑스러운 종 아브라함에게 자상하게 다가오셔서 또다시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는 이제는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려고 그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지라.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납니다. 16절 다시 보십시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뭐하노니? 맹세하노니.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하나님 당신의 이름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이루실 것을 엄숙히 약속하시는 맹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걸고 뭐 해주십니까? 맹세해 주십니다.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그냥 내가 너를 복죽게 하셔도 그만일 텐데 그래도 황송한데 창조주 하나님이 얼마나 아브라함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얼마나 그 아브라함의 행동에 아브라함의 믿음에 감동하셨는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또한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스스로의 이름을 걸고 하신 맹세는 하나님이 스스로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고 시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또한 감동인데요.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우리가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이 모습 속에서 뒤에 보면은 어떤 내용을 맹세하시는가, 어떤 내용을 약속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용이 뒤에 줄곧 기록되고 있는데요,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내용은 없을까? 여러분, 약속을 잊어버리면 살아감에 있어서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찬성학교 목요일 날 2기 수업할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어제 내 삶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리면 오늘 나는 실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어떤 상황에 어떤 문제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어제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있어서 이겨낼 수 있고 어떤 힘들고 어려운 좌절 속에서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약속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이사야서에 보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 우리는 수없이 많은 일들 가운데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두려움을 느끼고 이 세상이 태산처럼 크게 보이고 나는 작게 보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있어서 작은 일 앞에서도 좌절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사랑하는 백성, 내 자녀들아, 네가 어떤 일을 만나서 놀랐느냐?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이상하지 못한 일들을 만날 때에 좌절되어지고 실망되어지고 두려움을 느낄 때에 주님이 그런 우리 심정을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잊어버리실까봐 이 땅에 오셨던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실 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을 것이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못할 것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영원토록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놀라운 약속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실을 믿으신다면 내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두려울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녹록치 않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숨이 나오고 좌절되어질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단 한순간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주님이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는데요,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16절부터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너의 아들 너의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우리 성경을 보면 이 성경과 원어 성경을 좀 이렇게 비교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성경 한글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라고 되어 있어요. 큰 복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원어 성경을 보면 큰 복이 아닙니다. 원어로 보면 큰 복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겠다. 즉
복을 주시겠다는 이 단어를 2번 연달아 겹하여 연달아 쓰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향하여 복을 주고 복을 주겠다. 이 말씀은 반드시 복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 단어입니다. 큰 복이라는 개념보다 내가 반드시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반드시 복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뒷부분입니다. 17절,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크게 번성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성경은 크게 번성하여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이 단어 역시 언어로 보면 어떤 뜻이냐면 많아지게 하고 많아지게 하겠다, 똑같은 단어를 2번 쓰고 있습니다. 너의 씨가 많아지게 하고 또한 많아지게 하리라, 반드시 많아지게 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강한 의지와 축복이 담겨있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바치려고 했던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자손으로 불어나게 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십시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는데 어떤 걸 맹세하는데,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겠다, 반드시 복을 주고 너의 씨를 번성하게 하고 반드시 번성하게 하다, 똑같은 단어를 2번 거듭 연속하여 쓰실 정도로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 대하여 강한 사랑과 축복을 강조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강조하면서 약속하지 맹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순종을 기쁘시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아브라함의 순종이 하나님을 감동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에 감동받으신 하나님께서 같은 단어를 2번 반복하여 씀으로써 아브라함에 대한 사랑과 축복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2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린 걸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아들 1명을 드렸을 뿐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들 1명, 이삭 1명을 받으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셀 수 없이 많은 후손의 복을 약속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만큼 수지 맞는 장사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 1명을 하나님께 드렸고요, 그 이삭을 받으신 하나님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수없이 많은 후손들을 되갚아 주시는 것으로 약속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엄청난 축복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병이의 사건 보십시오. 주님이 받으신 것은 어린아이의 일회용 한 사람의 도시락분을 받았을 뿐입니다. 주님이 받으신 것은 겨우 1인용 도시락을 받았을 뿐입니다. 그 1인용 도시락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사 그 1인용 도시락 가지고 5,000명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는 것으로 되갚아 주십니다. 사르밧 과부를 보십시오. 엘리야에게 대접한 것은 겨우 떡 조금을 대접했을 뿐입니다. 그 떡 조금, 한 끼 식사분도 되지 않는 그 떡 조금을 받으셨던 하나님은 가뭄 기간 동안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축복으로 대갚아 주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드리는 것에 인색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은 아들 1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님께 드림에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 1명을 주님께 드렸더니 그 아들 1명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수도 없이 많은 후손의 축복을 되갚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시간, 여러분이 가지신 건강, 여러분이 가지신 물질을 주님을 위해 드린다면
여러분이 드린 그것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되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마음에 감동을 받으신 것입니다. 감동받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월요일이 어버이날이었습니다. 부모님들을 잘 섬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여기 중고등부 아이들도 있고 청년부 학생들도 있는데, 그렇죠? 어버이날 여러분들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그 이청 목양시 복도를 지나다 보니까 우리 주일학교에서 했죠? 주일학교에서 큰 대자보에다가 어버이날이라고 아마 썼던 것 같아요. 아빠 엄마 사랑해요, 뭐 건강하세요, 오래오래 사세요, 뭐 그림도 참 초등학교다운 그림을 그리고 그렇게 글자도 그렇게 써놨습니다. 지나가면서 제가 하나씩 다 봤어요. 이름도 보고. 아빠 학년별로 아마 학년별로 셌는 것 같은데 5학년이 있고 뭐 3학년이 있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애들 이름도 보고 각 학년별로 써놨던데, 못 보신 분들은 오늘 예배 마치고 하실 때 2층 복도로 한번 보십시오. 대자보로 이렇게 만들어놨더라고요. 아빠 엄마 사랑해요 하트 그려놓고, 뭐 사람인지 괴물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도 사람도 그려놓고 뭐 그려놨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그렇죠? 그 아이들이 그려놓은 그 그림, 아이들이 써놨던 그 아빠 엄마 사랑해요 그 하트 하나에 부모님은 감동받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감동받으면 부모님의 지갑이 열립니다. 이번 어버이날은 우리 아이들이 저를 감동시키지 못한 것 같아요. 지갑이 안 열렸습니다. 자녀들이 그죠? 편지 하나, 꽃다발 하나, 어버이날에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 드리면, 그것에 감동받으면 이 부모의 지갑이 열리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감동시켜 보십시오. 하나님의 지갑이 열립니다. 이건 저희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무후무한, 그 전에 그런 제사가 없었거든요. 왕이 된 다음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한 게 뭐냐? 1000번제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감동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요? 하나님이 감동받으시면 하나님의 지갑이 열려요.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야 솔로몬아, 내가 너의 소원이 뭐니? 말해봐, 내가 들어줄게. 하나님의 지갑이 열릴 준비를 하십니다. 솔로몬의 그 예배를 받으시고 감동받으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갑을 열려고 하십니다. 네 소원이 뭐니? 솔로몬이 대답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돈 좀 많이 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작은 아이라 이 백성을 다스릴 줄 모르니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 말이 너무 이뻐. 그 말에 또 감동을 받으셨어.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지혜를 주시고 원하지 않는 부와 명예와 권력과 모든 걸 다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니 하나님의 지갑이 열린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감동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지갑이 열린 것입니다. 아들 이삭 한 명을 받으시고 독자 이삭 한 명밖에 없는 그 독자 이삭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아브라함의 순종과 하나님의 경외함에 그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지갑이 열리는데,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모이기 전에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육신의 부모를 감동시켜도 육신의 부모의 지갑이 열리는데, 우리를 창조하신 영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감동시켜 보십시오.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지갑이 열릴 줄 믿습니다. 시편 37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감동, 세상이 다른 것을 기뻐하며 사는 게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는 그 삶, 그 삶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 소원이 뭐야? 내가 네 소원 이루어 줄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오늘 보면 다시 한번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17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너의 씨, 너의 후손이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당시에 성읍은 견고한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견고한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이 성벽을 출입할 수 있는 성문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 성문을 통하여 드나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문의 기능이 있죠. 성읍 사람들이 어떤 중요한 회의를 할 때 모이는 장소가 성문이기도 하고요, 재판장의 역할을 하는 것도 바로 이 성문입니다. 즉 성문이라는 것은 그 성 전체를 대표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것은 그 성을 차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함으로써 그대로 성취되어집니다. 우린 여기서 또 한 가지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나의 순종이, 오늘 나의 믿음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후손 대대로가 엄청난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나의 순종의 영향이 후손들에게까지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사무엘하 9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보십시오. 사울의 손자, 사울은 죽고 없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덤벼들었기 때문에 사울의 집안은 어쩌면 다윗과 원수일 수가 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 그러니까 이 머비보셋만 살아있고 할아버지 사울이 죽고 아버지 요나단도 죽고 없습니다. 머비보셋 혼자 살았습니다. 머비보셋은 다윗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인맥이 전혀 없습니다. 그 할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죽이려고 한 그 다윗이 지금 왕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할아버지는 왕이었던 할아버지 사울 죽고 없고 아버지였던 요나단도 죽고 없고 이제 그 머비보셋만 살아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이 사람 왕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왕이 되어 있고 우리 할아버지는 죽고 없고 나를 보호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보십시오. 6절입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머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누구로? 너의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너의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머비보셋과 다윗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머비보셋은 두렵죠. 할아버지가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그에게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너의 아버지 요나단 때문에.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맺었거든요. 머비보셋이 잘났어가 아니라 너의 아버지 요나단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겠다. 오늘 금요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와 후손이 잘 되는 일이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나의 믿음이 나에게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순종이 나에게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순종과 나의 믿음의 삶이 내 후손에게까지 영향력이 미쳐진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오늘 계속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계속해서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축복하십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18절 말씀을 보면
또 너의 씨로 말미암아, 이때 씨라는 것은 뭐 아브라함의 후손을 말하기도 합니다만은 이 내 씨라는 말이 단수인데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윗에게 아브라함이 주신 또 하나의 놀라운 축복인데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